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2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19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금방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참담합니까? 물론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소당하고 신문을 받고 조롱과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립니다. 당연히 암울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실오라기 같은 희망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도 요한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도 요한은 좀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독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고난 순환 장면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순환에 관한 기록이 적습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다루지 않고 밝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면을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은 죄수가 가로 목을 어깨에 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로 목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결합시켜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갔다, 또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런 분위기를 실은 영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 철저하게 캐톨릭적인 시각에서 예수의 순환의 그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물론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그의 여정이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아간 분위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이실까요? 자기가 사람들,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분명히 고소를 하고 핍박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친히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예수님 옆에 누가 달렸다고 합니까? 두 강도가 달렸다고 하죠. 테러리스트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근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자, 빌라도가 패를 적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팔레스틴 지방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는 대개 세 가지 언어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관공서에서 사용했던 라틴어, 그 다음에 그 당시 거의 통용되었던 글로 통용되었던 헬라어, 이렇게 세 개 국어로 적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보라는 말이죠. 예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로 여러분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글씨가 십자가에 붙어 있는 거,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 같은 거, 벽걸이를 보십시오. 뭐 영어로 보면 인리라고 이렇게 적힌 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라틴어를 다 짠 앞글자를 딴 것인데 이에수스 나자렛 누스 렉스 이우다 에오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힌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예수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했다는 죄목을 그대로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 가지 언어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죽으셨다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아람과 헬라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듯이 온 세상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 있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못 박고 옷을 네 몫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신발 2권, 허리띠, 몸에 두르고 있던 천 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누던 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속옷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지 않았다는 말은 바느질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느질 없이 통으로 만든 옷이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속옷이라고 번역된 말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속옷을 특별히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십시오. 물론 다윗 왕에 대한 성경 기록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울어서 슬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만의 눈으로 본,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그의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표적, 사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기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탁월한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람들을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으시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아주 요한복음을 저는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도 좋아하죠.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셨고 또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가 되겠습니까? 그의 삶과 죽음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종왕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왕이라는 말이죠. 죽음으로 왕이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우리는 그 종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섬긴 메시아 주인이신 그분이, 스승이 종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거절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옷은 찢기고 그의 속옷은 제비뽑기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었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더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었는데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제 실패했습니다.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께 오늘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일어설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 종인 왕으로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실패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넘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의 열심은 사람들의 죄보다 강렬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실패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강한 사랑이요, 그의 열심이요, 또 그의 고집이요, 그의 능력,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 안에서 더 강한 사랑과 열심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지만, 심지어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로 거기서 생명을 주시고 바로 거기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실패지요. 죄 때문에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죄 때문에 역사가 죄의 역사가 되고, 죄 때문에 천지 만물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패지요.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풍성함을 담아내시는,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절대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저도 힘듭니다. 그 힘든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날뛰지만 조금만 힘들면 사실은 세상 땅이 꺼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시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어도, 더욱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생각은 참 갖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자체만을 보는, 내 자원만을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원을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십자가라는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사실은 그 믿음의 눈으로만 용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혹 우리가 어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수준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저도 참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과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교만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인데, 일하시는데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당당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유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어쩌면 그에 못지않은 대상이 저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담하는 분들은 절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상담 못한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러면 대학자일지라도 전문가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상담받게 하지 않습니까? 운전도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운전 못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저 그 묵상들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했던 사람들의 자녀, 저도 그런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참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러나 자녀를 기르면서 저와 자녀들의 약점, 실패를 보고 겪었으면서 그 자리에서 실패처럼 끝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어쩌면 제가 인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전적인 타락한 존재야.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가슴 깊이 박힌 내용이 인간은 죄인이란 내용, 그런 내용을 말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앵무새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말고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복잡한 complicated, 얼마나 복잡한, 얼마나 섬세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건 완전한 기초지만 그 몇 마디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40년,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40년을 기간을 허락하신,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뭘 말씀드리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꼭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닙니다.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망했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견딜 수가 있고 교회를 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반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그 다음의 일은 몰라도 우리가 혹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십시다. 용기 있게 오늘을 사십시다. 주어지는 상황에 그냥 한번 용감하게 부딪혀 보십시다. 혹시 슬픈 일이 발생될까요? 그냥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픔에 부닥쳐서 실컷 우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실컷
실컷 웃으십시다. 슬픈 일이 있다고요? 영원히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결정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상황에 부닥치기에 우리가 배우고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일하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견딜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세월만이 약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현재를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괜히 우울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힘을 내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많은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고난주간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흰 저고리, 옛날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흰 저고리, 흰 치마를 입고 교회 와서 항상 슬픈 얼굴, 웃음기 띠면 교회에서 꼭 벌 받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찬식 한다고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그냥 너무 경망스럽게 먹으면 안 되니까 떡을 잡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세게 씹을 수 있을까 살살 혀로 녹였던 그런 기억. 예수님의 피를 단번에 들이킬 수 없어서 술을 먹듯이 고개를 돌려서 홀짝홀짝 마셨던 그런 기억. 그게 믿음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마음껏 드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그냥 꿀꺽 마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졌고, 그 고난은 억지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당당하심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풍성함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만일 무릎에 힘이 빠졌다면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한번 흔들어 정신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용기 있게 날 것입니다. 어두운 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예수가 한낱 십자가에 매달린 약함의 예수가 아님을 아시고 당당한 풍성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일어서고 또 용기를 갖는 그런 한 주간 우리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출애굽기를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눈 말씀이 복되어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속에 우리 인생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열심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좌절하는 일이나 낙심하는 일로 그게 인생이 끝난 것임을 알고 그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용기를 찾아내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